임교희의 행복한 동행 챕터 1 십자가 영성 우리가 가는 영성의 길은 신비로운 은사체험이나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이다. 행복한 동행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완벽하신 예수님,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죄짓기 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흠 없고 죄 없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의 모습. 행복한 동행은 그분을 모델로 성령님과 밀착 동행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한 동행이다. 동행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밀착 동행, 참여 동행, 멀찍이 따라가는 동행. 우리는 멀찍이가 아닌 밀착 동행을 위해 거룩한 욕심을 내어보면 어떨까? 모든 영성 가운데 십자가 영성은 중심을 이루는 기둥 영성이다. 십자가 영성으로 기둥을 만들고 다른 영성으로 새순의 가지와 열매 영성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미지 얼굴이고 십자가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도구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영성은 깊이가 다르고 복음의 위대함이 있다. 십자가 영성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는 누구이어야만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사명의 분명함과 사명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준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끝없이 부인하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영광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달콤하다. 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이 되고 감사하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나의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것이고 자기 부인과 함께 사명의 십자가는 나의 면류관이 된다. 내가 십자가 영성의 길을 가는 목적은 분명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그 영광의 십자가로 인하여 거룩한 삶, 의인의 삶, 성화를 이루기 위해 은혜와 감사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나는 1인칭이 되었다. 바울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처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 영성이다. 17세기에 영향력 있던 십자가 영성가 사무엘 루터포드는 나에게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그는 새로운 자아를 찾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성의 길을 선택하여 시대에 영향력을 준 목회자이시다. 십자가 영성의 최고봉은 사랑이다. 그리고 십자가 영성의 가슴은 화평이다. 십자가 영성의 손과 발은 섬김과 용서이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훈련이다. 십자가 영성의 길을 가는 동안 나의 변화를 확인하자. 나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 있는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정말 신령한 것인지 말이다. 십자가 영성의 목표는 성화이다. 바울이 십자가 영성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비밀은 죽어야 다음이 진행된다. 교만을 못 박았으니 겸손의 꽃이 피게 하소서. 정욕을 못 박았으니 성결하게 하소서. 게으름을 못 박았으니 성실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당신은 십자가 영성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가? 소원을 가진 것과 뜻을 세우는 것은 차이가 있다. 바보들은 결심만 하고 지혜자는 전략을 세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영성의 시작은 아멘 다음부터 출발이다. 자기 십자가의 행복은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끝이다. 십자가 영성은 구별된 좁은 길로 안내한다. 챕터 2. 믿음 영성. 믿음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실제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는 무지개처럼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하게 의식해야 느낄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믿음이 동사라면 당신은 동의하겠는가? 믿음은 실제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삶 속에서 능력, 즉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믿음이 편협하고 좁은 가치관 안에 갇히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소망하는 믿는 믿음은 창조론의 회복이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필요에 의해 대상을 찾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샤머니즘과 믿음의 차이는 중심이 누구인가의 차이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영성은 창조주를 중심으로 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위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 영성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규정한다. 첫 번째, 믿음 영성은 자아를 깬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느껴진다.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는 만큼 내 안에 우주가 보인다. 자아의 껍질을 깨지 않으면 구원은 턱걸이할 수 있으나 당신의 마음에 천국은 담을 수가 없다.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 영성은 원칙과 방향성과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법칙이다. 그 길을 좁은 길이라 부른다면 좁은 길은 반드시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이 없는 믿음은 울타리가 없으므로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원칙으로 해야 믿음이 탈선하지 않고 좁은 길에서 헛발을 디뎌 실수하지 않는다. 다음은 방향성이다. 방향성을 위해서는 나침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나침반은 십자가이다.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로 점검하면서 달려야 한다.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참 자아 찾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영혼의 레벨업이 필요하다. 최상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의 일치이다. 상식은 믿음이 아니다. 또한 믿음은 상식이 아니다. 상식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만 믿음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세 번째, 믿음 영성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이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반응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곧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믿음은 믿어져야 믿는 것이다. 믿어지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의 척도이다.
십자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믿음의 깊이이다. 성령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다. 믿음은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증명이다. 그러나 축복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네 번째, 믿음 영성은 모양이 아니라 내용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유일하게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 외식은 믿음의 원수이다. 외식하는 자들은 밖에서는 성자요, 안에서는 마귀이다. 무신론자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들은 자아신, 즉 아신교를 믿는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믿음은 기적을 불러온다. 다섯 번째, 믿음 영성은 분투이다. 믿음을 지키려면 싸움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잘한다. 참된 기독교 안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한다.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전수한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잘하라고 당부하였다.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법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것이다. 영적인 싸움 중 자신과의 싸움이 늘 문제이다. 육체의 나와 영적인 나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다. 이 싸움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나와 나 사이에는 늘 갈등과 의심, 그리고 상한 감정으로 인한 울고 있는 숨겨진 나로 인해 우울할 수밖에 없다. 나와 나 사이의 공간 안에서는 무질서와 혼돈으로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나 싸움의 목적을 알면 이긴다.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점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다. 당신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 싸움은 휴전이 없다. 주님이 오셔서 종전을 선언하실 때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은 잘 싸우면 유익하고 선한 싸움이다. 잘 싸우는 비결은 영적인 무장에 있다. 전신 갑주를 입고 십자가를 앞세워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의를 선택하면 된다. 복음 위에 서면 된다. 옳은 길을 선택하면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자는 나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나를 통합시킨다. 옛 자아, 원죄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의 나, 창조의 나를 사명으로 코팅하여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를 위한 나 중심의 믿음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바뀔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 대상이 바뀌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믿음,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믿음이다. 대상이 바뀔 수 없는 믿음, 그러기에 순교적인 믿음이 탄생하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믿음의 특징은 조건 없는 순종을 하게 한다. 인내로 증명한다. 연단을 통해 빛을 발한다. 모든 불의에서부터 완전히 떠남으로 출발한다. 그 믿음의 뿌리는 성부 하나님께 있다. 믿음의 방향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빛나는 성품이 믿음을 증명한다.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믿음의 반응을 보라. 당신의 속사람을 보라. 당신이 서 있는 방향을 보라. 자기 신념, 세속적 믿음, 인간적인 신뢰, 이기적 믿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
이성적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과 확신에 찬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에 영성을 붙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한다. 믿음 영성으로 은혜 안에서 창조적 자아를 만납시다. 챕터 3. 종의 영성.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종신형의 종으로 순교까지 불사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빌립보서 2장, 신명기 15장, 시편 40편, 디모데전서 6장, 요한복음 15장. 다 열거할 수 없는 성경 속의 종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 종이 주는 깊은 의미를 복음적으로 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종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영적인 눈을 가려놓은 듯하다. 진리를 깨달았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의 이기심, 나를 왕자에 앉혀놓고 그 기준으로 탐욕을 부리고 각종 죄악의 잔을 마셨던 것이다. 의의 종과 죄의 종을 구분해 본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바울이 자처한 종의 모습.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는 영역에서 출발하는 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적 조건이 된다. 그 사랑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베이스가 된다. 사랑 안에 은혜가 담기면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된다. 아가페적 사랑은 기꺼이 종신형의 의의 종이 되어 모든 자유를 반납한다. 종신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종은 은혜 안에 사랑, 사랑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와 사랑이 동전의 앞뒤처럼 있어야 한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안의 사랑을, 사랑 안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자원하는 십자가에 귀뚫린 종신형, 의의 종이 된다. 종신형의 종은 나의 모든 권리를 반납하고 은혜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종이다. 스스로 자원하는 종, 은혜에 보답하는 종,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다. 둘째, 종은 힘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라. 마음의 힘이 없으면 심리적 장애가 오고, 정신적 힘이 없으면 정신적 장애가 오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인적 장애가 온다. 마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다. 상처는 스스로 환자임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상처가 은혜가 된다면 은혜는 섬김의 사랑꾼으로 만들어준다. 요셉을 보라. 그가 종으로 힘을 발휘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환경이나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오늘 영성에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 환경을 뚫은 사람, 꿈을 비전으로 꿈같은 현실을 이루어 주셨다. 셋째, 종은 행복해야 에너지가 급상승한다. 당신은 행복한가? 하나님의 유일성으로, 예수님의 절대성으로, 사명의 확실함으로 이 필연성 때문에 행복한가를 물으시며 종이 기쁘고 행복해야 에너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신다. 넷째, 섬김으로 인격이 성숙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섬김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은혜이다. 성경 속에 숨겨진 영웅 중 한 사람으로 창세기 24장의 엘리에셀을 들 수 있다. 요즘은 엘리에셀처럼 진실한 사람이 귀한 시대이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적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믿고 신뢰할 만한 진실한 사람이다. 기쁨으로 네 하는 사람, 의식 있는 순종의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믿을 만한 종이었다.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은 많지만 이렇게 전부를 맡길 만큼 믿음과 신뢰를 주는 종은 드물다. 진실과 성실은 종의 필수 덕목이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5째, 종은 주인과 친밀해야 한다. 종신형의 종, 그것도 스스로 자처한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친밀한 관계, 투명한 관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이루었을 것이다. 친밀한 관계는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두려움을 넘어 상대방의 어떠한 것도 이해해주는 관계이다. 이유 모를 책망도 납득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도 그럴 만한 뜻이 있겠지라고 화가 풀릴 때까지 무릎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닌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내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대변한다. 친구 같은 친밀한 종의 특징은 집중한다. 종은 유능함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탁월함을 보이려 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한다. 6째, 친구 같은 종의 특징은 집중한다. 함께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주인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뻐한다. 친구 같은 종은 유능함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탁월함을 보이려 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7째, 종은 자족해야 한다. 종이 자족하지 못하면 주인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으로 인해 불평하게 된다.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한탄한다. 심령이 허약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의 욕구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반응을 묻고 또 확인하려 한다. 건강한 사람은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모든 일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종의 자족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건강한 크리스천은 자족의 영을 갖고 있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명심하자. 단순해라. 질서 있게 살아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라. 가장 탁월한 영은 자족의 영이다. 종은 은혜로 일하는 종신형이 있고 품꾼으로 일하는 품꾼형이 있다. 은혜로 나아가는 종신형의 종은 주인의 가치가 자신의 행복이다. 그러나 품꾼형의 종은 늘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이 목표이기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 종신형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다. 진정한 나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찾아야 한다. 종신형의 종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임교희의 행복한 동행 중에서 챕터 1 십자가 영성 챕터 2 믿음 영성 챕터 3 종의 영성